안녕하세요, 북스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와 칼뱅인데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사람은 칼뱅보다는 이 루터예요, 루터. 예. 그래서 루터를 좀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의 동의 사항이 그 당시 정계층주로 교황과 교회가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다수가 그 당시 교황과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전 시간에 제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뭐 농민이나 루터나 독일 제후들이, 물론 독일 제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이렇게 서로 연합을 했고, 그다음에 교황과 황제가 서로 연합을 해 갖고 대립을 하는 구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제 종교 개혁이 인제 일어났는데, 요 부분이 좀 약간 설명이 좀 덜 돼 있어 갖고 여기 인제 그 심화 규제 부분을 좀 보고 나서 좀 더 음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심화 규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351 페이지 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종교 개혁 당시 독일 상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인제 개별적인 연방 국가들이 인제 형성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방 국가들은 뭐냐면 거의 이제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인제 뭐냐면 권한을 행사했죠. 외교권도 인제 나중에 30년 전쟁 이후부터는 완전히 넘어가죠. 자, 그중에 연방 그 국가 중에 제일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칠 7 명의 선제후야. 선제후는 그 황제에 대해 선거권을 갖고 있는 그 제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들 대부분 인제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 제도들이 되게 많고요. 예. 거기다가 인제 교황 측의 착취 대상이었다. 왜냐면 교황청 입장 볼 때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착취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앙 집권하던 국가였는데, 자, 이에 반해서 인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분열돼 있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스부르크가는 그 당시 이탈리아의 그를 먹기 위해서 교황하고 협력 관계였죠, 그 당시. 그래 가지고 인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착취가 쉬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제 독일의 어떤 자율성과 국가의 통합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외교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스부르크가는 그 당시 인제 상당히 친교황적이었어요. 왜냐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대제국을 또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와의 이제 프랑스 1 세와 대립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인제 그 카를 5세 입장 볼 때는 교황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줄을 읽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합스부르크가는 결혼 정책을 인제 통해서 했는데, 이 합스부르크는 원래는 그 스위스에 있는 조그만 상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여차여차 해 가지고 그 당시 그 합스부르크 가문은 인제 그 가문이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자, 그때 영토를 어떻게 확장했냐면 혼테크를 잘했죠, 혼테크를. 그래 가지고 인제 혼테크를 되게 잘해 가지고 독일을 비롯해서 중앙 유럽, 남이탈리아, 스페인, 저지대 지방을 통합한 거대한 지배 세력이 됐고요. 그다음에 불구르 공국이 인제 사후사후 분할되어 저지대에 상속받은 칼 5 세 어머니는 합스부르크가의 맥시미리안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칼 5세 자신은 스페인 왕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스페인 왕위를 계승하면서 스페인의 칼 1 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 5 세는 그 당시 핵심적인 지역들, 경제적 중심지였던 네덜란드 지역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인제 둘이 인제 또 나눠지게 되죠. 이 합스부르크가 인제 독일 합스부르크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나눠지는데,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나눠지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당시 또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발르 왕국하고 인제 그 당시 합스부르크의 왕조 전쟁들이 있었죠. 이탈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요걸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인제 초창기 때는 그 프랑스가 우세했어요. 왜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분열돼 있었고 프랑스는 집권 국가잖아요, 중앙 집권 국가.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가면서 균등했다. 그 교황의 지원을 받아서 인제 합스부르크가
이제 이탈리아 문제에서 균등했고 결국에는 이탈리아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때 맺어진 조약이 뭐냐 하면 뭐 마드리드 조약, 그다음에 항구 조약, 그다음에 카토 캉크레시 조약 등등인데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결과 인제 그 당시에 프랑스는 메치 투르베르덴 같은 주교국을 이제 보유했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에는 영유권을 포기했죠. 대신에 이건 합스부르크가 갖고 그 합스부르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황의 지지를 받고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당시 황제 입장 때는 이 교황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신교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 경제적으로 보면 당시 이제 독일 경제가 되게 낙후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활동했던 집안 중에 후고가가 있었어요. 이 후고가는 그 당시 교황청과 금융 대부들과 밀접했고 그다음에 인제 면범부를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산업자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 후고가에 대해 많았고 이런 것들이 폭발돼 나왔다. 그 외에도 뭐 독일 르네상스 영향이라든지 공동생활 형제단 같은 이런 이제 사상적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발달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네오 10 세가 면죄부를 판매했죠. 제가 여기 면죄부라고 인제 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면벌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면벌부.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제 그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아니 이거 나중에 수정할게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죄와 벌이 있는데 죄는 인제 신이 인제 사해 주는 거고 벌은 인간이 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인간이기 때문에 면벌부가 맞아요, 면벌부가. 자 레온 3 세가 이제 면벌부를 판매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잠깐 소개했는데 성 베르드 성당의 수축 자금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의 이제 그 가문이었던 상인 가문이었던 푸고가가 일종의 대리점을 인제 대리로 해 갖고 인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건데 자 이때 인제 활동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까먹네. 근데 그 어떤 그 수도사가 인제 그걸 이제 판매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상술이 되게 뛰어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있고 그리고 그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95 개조 방방문을 루터가 공포했죠. 예. 그 95 개조 방방문은 면벌부 판매 비판을 부당성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독일어로 이게 인쇄되어 독일에 배포됐다. 그래서 이제 할판 인쇄술이 상당히 뭐냐면 그 종교 개혁하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아무리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 봤자 그 당시 할판 인쇄술이 없었으면 이게 인제 널리 보급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할판 인쇄술이 종교 개혁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할자 인쇄술. 네. 활자 인쇄술이 그 당시 종교개혁 배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95 개조 방과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기 전에 여기가 어디에서 공포했냐 95 조 방과목을. 요거는 이제 뭐냐면 빈덴베르크에서 공포했어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요 위치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 빈덴베르크에서 뭐냐면 했다. 이게 인제 11 년이 아니라 12 년도 기출문제 나왔다. 10 년도 기출문제. 그래서 빈덴베르크 대학에서 공포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95 개조 방방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생애 모든 회개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받았었다. 그래서 이제 회개는 교회의 절차 즉 사제의 지도에 의한 교회나 단식, 기부, 기도, 순례 같은 속죄 행위에 의미해서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인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제나 이런 것들 있죠. 자 교회는 이제 고해는 고해 성사라고 해서 칠성사를 얘기한 거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주관하고 있는 속죄행위는 뭐냐면 대사를 얘기하죠, 대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면벌부라는 것도 그 당시 대사 중에 하나요. 예, 대사 문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야지만 이제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 외에도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행이라는 게. 그래서 선행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교황이 모든 별을 면제했다고 선언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별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그 벌을 면제하는 것뿐이다.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벌을 내릴 수 있는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인 교황을 가지고 있죠. 그 교황은 이제 그 당시 그 베드로의 그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제자고 이렇게 해서 인제 이렇게 해서 벌을 이제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인제 이런 것들은 인제 뭐냐면 2 조하고 20 조는 어떤 거냐. 사제의 종교적 역할을 부정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동전이 모금 상자 안에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그 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유혹에 한 것에 불과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면벌부가 왜 판매되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천국 그 기 카톨릭에서는 대개분 이제 어떤 식으로 사후 세계를 얘기하냐면 천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옥이 있죠. 요거는 성경에 명시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것들이 추가돼요. 연옥. 그래서 이제 연옥은 이제 카톨릭의 전승에서 내려온 거죠. 갈래족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칠성사와 그 대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는 그렇고 연옥에 일단 가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 좀 고생을 해. 그래서 인제 좀 있다가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면벌부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뭐냐면 이렇게 천국으로 이렇게 구제를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인제 연옥에 죄를 아직 그 사하지 못한 애들은 연옥에서 이 구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제 이걸 사면 연옥에 가더라도 지금 그리고 그 친척 중에 부모 중에 영옥이 있더라도 그걸 인제 뭐냐면 사는 순간 너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해지고 곧바로 천국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죽은 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인제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인제 비판했다는 거죠. 주로 인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행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일환으로 면벌부를 인제 비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루터가 이렇게 비판을 막 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 인제 그 황제는 좀 당황했겠죠. 어 그래서 인제 불렀어. "우리 한번 논쟁을 펼치자."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그 에크라는 사람하고 그 논쟁을 펼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라이프치히 대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크를 하고 논쟁을 할 때 루터가 좀 이제 뭐냐면 자기 의견을 이제 제시할 때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에크가 상당히 말을 잘했고 루터가 기존의 카톨릭 교회 가지고 인제 설명을 가지고 인제 뭐 자기의 주장을 면밀불 방박하기는 좀 힘들었던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카톨릭 교회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는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제 종전의 교회의 논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제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교리를요. 자,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 대논쟁은 그 루터가 원래 루터는 카톨릭 수도사였죠. 이 수도사였던 루터가 완전히 카톨릭과 손절하고 새로운 이제 교리를 만들어 갖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 뭐냐면 논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신앙지상주의를 강조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사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자, 이 나이프의 재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사 개론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055 번을 볼게요. 자, 루터는 처음에 자기 권해가 카톨릭 교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토론에 임했으나 유능한 토론자였던 에크의 추궁을 받게 되자 루터는 정통적인 교리를 인정하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어떤 공개 토론은 바로 이전에 즉 루터로 하여금 교황과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그러한 생각 없이 또한 자기 의사에 반하여 김연아도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교황과 황제의 입장에 올 때는 이게 인제 그 루터가 자기 입장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탄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험수 국회를 소집해 갖고 교황이 루터를 파문을 시켜요. 예. 자, 파문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 성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사를 못하면 루터는 지옥에 가죠, 카톨릭 교리의 입장을 볼 때는. 그리고 이게 파문 즉시 그 세속 권력부터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뉴턴을 죽여도 법적으로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아, 살인자는. 자, 그러니까 인제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뉴턴은 자신은 이제 뭐냐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제후들이 필요했고, 이때 뉴턴의 호감을 갖고 있는 작생공이 뭐냐면 뉴턴을 보호해 줬고, 이 작생공의 후원 안에 거기 인제 또 그 밑에서 인제 들어가서 뭘 했냐면 독일어 성경판을 또 번역했죠. 네. 자, 그리고 뉴토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뉴토파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뉴토파 조직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볼 필요 있는데, 자, 그 이 뉴토파 조직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뉴토파의 명성은 전 독일에 퍼지고 많은 독일인들이 그를 지지했다. 그는 1955년 어 봄에 비텐베르크에 들어가 교회를 재건했다. 자, 누투파는 중앙 독일 및 북독일에 즉각 호응을 얻었고, 독일 농민들은 물론 봉건 제후들에 추종받았다. 물론 이제 독일 농민들은 이제 독일 농민 전쟁을 통해서 루트와 또 손절했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덤스 협약에 있는 이제 국회에서, 보덤스 협약이나 보덤스 국회에서 이 루트의 연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선거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춰 나는 유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나는 교양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죠. 예, 성경. 성경 외에는 다른 이제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어떤 간습이라든지 전승이나 이런 것들 믿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뉴턴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뉴턴 사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예. 되게 중요해. 예. 자, 앞에 이제 보험수 국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근거는 성서다. 그래서 성서 제일주의를 냈었어요.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거, 신앙의 근거가 인제 뭐냐면 성경도 있지만 앞에 이제 그 교로부터 쭉 내려온 전승도 있거든요, 전승. 이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전승에 따라서 연옥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성사행위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인제 대사도 인제 인정하고 등등등, 이런 권한도 있어. 그리고 이걸 인제 또 그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판을 통해서 의역을 해 갖고 합리화시켜 버리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루터 입장일 때는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정할 수 없고 요런 것도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리지널 성경을 다시 번역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앞에 언급한 에라스무스의 성경 그 있죠, 그리스 원본 성경판을 가지고 와 갖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인제 해서 등등 해 가지고 원본 성경판을 번역을 했어, 독일어로. 그래서 요 독일어 성경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인제 그 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독일어 성경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외에도 독일어, 그러니까 그 표준 독일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표준어를. 왜냐면 독일은 한 몇백 년 동안 계속 분열돼 있었고 통일 국가를 이룬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독일어가 지방마다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했냐 하면 루터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쓴 그 독일어 성경판을 읽고 이 성경판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게 표준 독일어가 형성됐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잉글랜드 영어가 그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뭐냐면 통일된 것처럼 요렇게 이제 포련 독일어가 요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 만인사제주의죠. 예. 그래서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그 그 당시 95 개의 방방문에서 그 당시 사제의 종교적 역할을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 갖고 예전에는 인제 뭐 어 여기 신이 있으면 영적 신분인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세속적 신분인 뭐 신자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신 앞에서는 영적 신분이든 뭐냐면 세속적 신분이든 구분이 필요 없고 뭐냐면 다 평등하다는 거야. 그 영적 신분과 세속적이 근데 서로 이제 교환이 되나 뭐 세속적 신분에도 영적 신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영적 신분에도 세속적 신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사제주의라고 해요. 만인사제주의.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입장에 볼 때 농민들 입장은 상당히 마음에 든 거죠. 그 당시에 신분제에 입각한 볼 때 농민들은 맨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돼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농민 전쟁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농민들도 처음에는 이 루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이 이런 논리 때문인데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 만인사제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제 지금의 현실적인 신분제를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루트가 얘기한 만인사제주의는 종교적 측면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입장 볼 때는 영적 신분하고 세속적 신분은 별 차이가 없어. 평등해.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떤 사람이든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 노력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세속적 신분을 부정하는 논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근데 문제는 농민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속적 신분까지도 지금 뭐냐면 여기 신분제조차도 부정하는 논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던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루터가 농민 전쟁을 일어날 때 농민들을 좀 지지하다가 이제 뭐 너무 선 넘으니까 이제 반대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죠. 예. 자 근데 루터의 의도와 달리 농민들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지 루터가 원래부터 이제 뭐 신분제를 부정하고 그런 논리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는 만인 사제주에 볼 수 있는 내용이 요 밑에 있는데 여기 볼게요. 자 "성직자만이 미사를 주관할 수는 아니다. 미사를 드리는 이들은 각자의 신앙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된 성직자는 바로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미사를 주관하는 성직자의 의식은 진행하는 대표에 불과하다. 성직자를 포함해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신앙 앞에 포함한 영적 성직자다. 그래서 영적 성직자, 세속적 신앙을 부정하고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믿든 간에 주님을 이제 어떻게 믿든 간에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기도하는 순간 자기도 미사가 주관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다. 야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한 거죠. 만인사제주의 논리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 내용을 좀 이따 읽어 볼게요. 요거 설명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과 인간의 직접적 내면적 관계를 확립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걸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에 따라 성인과 성모 숭배나 미식적인 행위를 감지하고 금식, 순례 이거 다 대사 행위거든요. 이걸 금지시켰다. 자 그다음에 또 성사를 인정하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칠성사 중에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중에 두 개만 인정해 줬어. 두 개만. 음. 이거 근데 나중에 인제 뒤에 들어가면 인제 칼뱅 단계에 들어가면 아예 성사를 부정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인제 우리 카톨릭 요소가 좀 있어. 성사, 칠성사 중에 뭐냐면 두 개는 인정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부정했지만 다섯 개는 부정했죠. 그중에 인정한 게 뭐냐면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만 인정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세례와 성체인데 세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뭐 그 세례 받는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하고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 가 보면 그 뭘 나눠 줘요? 빵하고 포도주를 나눠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카톨릭 기준에 보면 빵은 뭘로? 그 당시 예수님의 살로, 그다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정신, 이렇게 육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빵이 예수님의 살과 육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정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루터의 입장은 이건 아니다. 이 해석을 이제 부정하죠. 이걸 하체설이라고 하는데 하체설을 부정해요. 그래서 공체설을 주장해. 예. 공체설은 뭐냐 하면 이건 이제 뭐냐 빵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정신과 육체가 아니라 빵과 피가 그 육 살이나 피가 아니라 뭐냐 빵과 포도주 옆에 예수님의 그 정신과 육체가 있다. 살과 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핸드폰 자체 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 옆에 보면 핸드폰 액세서리 있잖아요. 그 액세서리에 뭐냐면 뭐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뭔가 그 정신과 육체가 있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의 논리야. 자 이게 공체설이거든요, 공체설. 자 근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사제의 권위를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만인사제주의에 따라서 이제 사제의 역할을 다 부정했잖아요. 그리고 사제라고 부르지 말고 목자라고 불려야 된다. 예 목자. 그리고 이제 성직자의 결혼도 인정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자기도 스스로 인정하는 이 사람이 원래 인제 수도사에 그때 결혼을 못 했는데 그 당시 인제 그 결혼했죠. 그 당시 누가 수녀하고 이제 결혼했나 그래 갖고 얘까지도 인제 많이 낳았어요. 그다음에 독일어 인제 예배를 권장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1059 번하고 한번 읽어 볼게요. 1061 번. 자 성찬신 때 축성된 그 빵과 포도주 성찬신은 인제 그 카톨릭에서는 그 성찬 그 뭐냐 의식이 돼 갖고 인제 성사라고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살과 피가 수속 공존한다는 성찬식 구리. 그래서 이 용어는 기독교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성분과 함께 그 안에 그 가운데 성찬을 받는 사람이 임재하는 누트크의 임재설 교리를 비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함께 묘사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합제서의 근본적으로 다르다. 합제서는 그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포도주가 그 당시 피로 그다음에 빵이 쌀로 바꾼다는 건데 그냥 그 옆에 있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바꾼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뒤에 있고 요거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독일어 그 뭐냐면 여기 예배 권장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예식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루터는 교회 예배 이거 오류네요. 예. 교회 예배를 라틴어 대신에 독일어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사제들은 초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제라고 부르지 말고 목사나 목자라고 부를 것을 주장했다. 같은 근거에서 교황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청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교회의 위계 조직도 필요 없었다. 수도원은 아무런 기능이 없으며 폐지되어야 했다. 성직자 평시도 사이에는 상스러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신부도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기 자신도 1525년에 수녀 출신이었던 카탈리나 폰 보라와 결혼했다. 이렇게 서양사 개념어 사전이 있거든요. 서양사 개념어 사전은 잘 나오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와.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루트 사상이 나올 때 요 근거가 됐던 것이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 있었어요. 요게.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사람이 또 자유의지 논쟁을 펼치면서 그다음에 에라스무스 여전론에 강박해서 그 당시 노예의지론을 주장했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자유의지는 상실됐고 신의 의지에 다 연속됐다. 그래서 신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며 그리고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인간이 어떤 그 교회 사제가 교황이 뭐 어떤 게 선행을 한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런 논리죠. 예.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내가 열심히 믿고 뭐냐면 노력하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는 거지. 뭐 이렇게 교회 가 가지고 뭐 성사하고 대사하고 거기 참여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루터하고 칼뱅이 좀 생각이 달라요. 여기 보면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제 노력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만약에 천국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칼뱅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결정된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뭐냐면 그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달라요. 뉴턴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받은 사람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에 반해서 그 칼뱅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천국 갈 것이 지옥 갈 것이 먼저 결정됐다. 그런 논리죠. 예정설이죠. 자, 예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좀 다르다. 미세하게 다른데 그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좌에도 나오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요즘에 모의고사 문제를 내거든요. 교과서 잘 읽다 보니까 심화 문제 풀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좀 이제 스포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 내 봤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문제 좀 냈어요. 근데 이제 서양사 강좌에서 낸 거고, 요번에 이제 냈던 거는 이제 요번 문제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냈는데 나중에 한번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의 풀치 논쟁 후에 여러 가지 논문을 발표했는데, 자 일단은 이 사람은 이제 계층별로 인제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들이 독일에게 널리 독일에 전역적으로 다 퍼졌죠. 이 앞에서 인쇄 술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인제 하여튼 주로 이제 귀족들에게는 이제 주로 뭘 했냐면 독일 국민의 귀족의 과학이라고 했어요. 그래 갖고 성직은 반드시 신성한 것이 아니며 귀족층의 교회 계획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교황의 바빌론 유수는 누굴 대상으로 인제 했냐면 주로 성직자를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교황과 성사제도를 공격하고 미사를 비판하면서 성사 가운데 영세와 성체 성상만 인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민중들에게는 그리스도 자유를 인제 했는데 이게 제일 의인설을 주장했어, 의인설. 그래서 이 의인설이라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으로 믿음을 살리라." 이런 말이 있어. 그래 갖고 이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의인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해요, 신앙. 그래서 그 선행이나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뭐냐면 그 자신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의롭게 여겨서 구원을 받는다니까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 뭐냐, 이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제 점지어진 그 사람은 그걸 믿고 뭐냐면 열심히 인제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인제 단순히 예정 외에도 여기 믿음에 노력이 있어야 돼. 은총을 받기 위한 노력. 근데 이제 칼뱅은 예정만 강조했죠. 이 사람은 그 예정 외에도 믿음이 구원 노력을 되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그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구원을 받도록 예정했다고 이제 표를 이제 정해 주면 그걸 이제 그의 의지를 받은 사람은 신의 의지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노력을 강조한 반면에 그 당시 칼뱅은 뭐 구원을 받기로 딱 예정했으면 뭐 노력에는 상관없이 인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예정성이 있긴 있지만 이 노력을 강조했던 거고, 얘는 이제 칼뱅은 예정, 이미 구원을 받을 걸 결정했다. 결정론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결정론이 아니라 가능성 차원에서 인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위인한 뜻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뭐냐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거죠. 받은 사람. 예. 자, 그래서 이 위인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 그러면 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이제 여기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적어 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루터의 사상을 우리가 이제 그 비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뭐 총론에 있는 그런 내용 정도의 수준은 파악할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저도 뭐 루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그 뭐 신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예전에 루터 사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 그 관련 논문 책들을 많이 샀어요. 한 4-5 권을 샀거든요. 근데 제대로 읽지 못했어.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그 한 좀 읽다가 맞고 그냥 던져 놨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면 팔수록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상사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사상사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정도만 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밑에 있는데, 자, 라이프치 논쟁 후에 루터는 루터주의의 기초가 될 독일 기조의 과학, 바빌론 포로 생활, 그다음에 그리스도 자유인 등 주요 팜플렛을 이제 작성했다. 근데 참고로 이 팜플렛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예전에 이제 처음에 할자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 할판 인쇄술 할자 인쇄술을 할 때는 유압식으로 해 갖고 전문적인 이제 기술자가 와 갖고 인제 큰 인쇄소 그 인쇄 기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짓눌러 가지고 심을 들여서 짓눌러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드는 자체가 이제 뭐냐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인쇄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유압식으로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방식으로 막 간단하게 인제 그걸 바꿔 가지고 간단하게 인제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그렇게 인쇄된 외적 간단한 뭐냐면 인쇄물을 팜플렛이라고 하더라고요, 팜플렛을. 그래서 이 팜플렛이 인제 만들어지면서 인제 인쇄술이 실제로 이제 대중화됐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누구라도 뭐냐면 간단하게 출력해 가지고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압식으로 막 막대한 노동력을 들여 갖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인제 뭐 판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롤러로 이렇게 밀어내 갖고 인제 만드는 이 팜플렛이 간단하기 때문에 접근도가 편하죠. 접근도 낮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인제 인쇄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인제 뭐냐면 이 팜플렛이라는 방법 때문에 그 당시 어 종교개혁도 강했고 프랑스 대혁명 때도 팜플렛 같은 걸 사용했죠. 그리고 인제 미국 대혁명 때도 팜플렛 같은 걸 이용해 갖고 대중들 선동하고 그랬잖아요, 결집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팜플렛을 바탕으로 한 할파 인쇄소의 발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팜플렛 나오면 그 당시에 선동이나 선전을 하기 위한 어떤 인쇄물이다, 요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얘기를 해 보면, 네, 독일 국민들 기족의 고함에서 성지는 반드시 신성한 것이 아니고 독일 기족층의 교회 개혁 부흥을 제시했고, 교회 바빌론 유수에서는 교황과 성사제를 공격하고 미사를 비판하고 성사 가운데 영세와 성차 성사를 인정했고요. 그리스도 자리에서는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라는 구절 바탕으로 의인설 주제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을 전개했다. 신앙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선행과 종교의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의라는 건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요걸 있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간은 자기의 선행에 의해서 아니라 구원을 받을 예정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총에 의해서 의롭게 여긴다. 근데 주의할 것은 예정됐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성, 구원을 받는 가능성 얘기지 구원에 대한 확정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 그래서 교회 선행보다 신앙에 우위에 있으며 신앙에 의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하기 마련이다. 자, 그래서 요때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때 선행은 미리 선자, 그러니까 은총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교회의 선행을 얘기한 거고, 요때 선행은 착한 성자, 착한 행위를 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예, 요기고. 그래서 인제 교회를 거치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칼뱅의 예정설은 이제 있고, 여기 이제 또 칼뱅의 예정설 차이점이 또 있는데, 칼뱅의 예정은 믿음에 대한 구원을 인지한 것뿐만 아니라 현실 속의 실천을 강조해요. 예. 요게 이제 루터의 차이가 있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의지 그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은 이제 프레이죠.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어떤 그것을 믿어야지 계속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이제 확정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걸 현실 속에 실천해야 돼. 아, 그래서 인제 이거는 직업을 통해서 인제 실천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칼뱅과 뉴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예정서는 확정적이고, 그리고 확정을 했으면 그 받은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주신 직업을 통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반해서, 뉴턴은 구원은 일종의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냐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끊임없이 이 믿음을 인제 뭐냐면 믿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은총은 믿음이고, 가능성 차이고, 믿음을 통해서 뭐냐 은총을 이제 확증시킬 수 있다는 거고, 칼뱅은 구원을 인제 뭐냐면 이미 확정돼 있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어진 직업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이걸 뭐냐면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는 카톨릭의 영적 신분과 세속적 신분을 구분하고 비판하는 신학의 모든 신자들은 참된 영적 신분이나 만인사제주의 논리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만인사제주의에 따라서 이제 카톨릭의 선행보다는 신앙의 강조는 신과 인간의 직접적이고 내면적 관계를 강조하는 연결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주인이고 누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낳게하여 종교 제휴 및 봉건 영주 앞에 억압 속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 농민들에게 일종의 사회혁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카톨릭 교리는 예수님의 은총이 사도인 베드로, 교황, 사제도 전수했기 때문에 영적 신분인 성직자는 초자연적 견이 기정력을 이제 있다고 이제 파악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미라클 파워가 있다는 거야. 자, 이에 입각해서 사후에 교회가 행한 선행인 칠성사와 대사 등은 일반 신자들이 참가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받아 지상에서 세를 싣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래서 미리 받아서 이렇게 은총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죠. 선행, 미리 선자예요. 이거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자, 그래서 대충 인제 이렇게 한번 이제 뉴트의 교리를 한번 이제 좀 얘기를 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뉴터 같은 경우에 성서를 독일어 번역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생공의 보고안에 신약 성서를 독일어 번역했고, 그래서 성서가 보급되면서 근대 독일어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요. 기독교가 내면화됐고, 그다음에 루터가 이제 작생공의 도움을 받았다. 작생공회부터, 작생공 연방 국가잖아요. 연방 국가의 수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고 제국 물론 미국 연방 국가지만 연방 국가의 후원을 받고 이제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 교회 자체가 국가주의적 색채를 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독일의 농민들이 이제 농민 반란을 일으킬 때 루터가 제후 편을 들었던 것이 그 이유야. 예. 자기 후원자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그 루터파 교회가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루터파 교회들과 그 당시 또 황제들과 황제와 카톨릭 그 제후들 있죠. 이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무슨 그거냐면 슈마카트 전쟁이라고 하죠. 슈마카트 동맹. 그래서 인제 루톤을 지지하는 제후와 자치동신들이 동맹을 결성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카톨릭 지지하는 황제와 그다음에 제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제후들이 요쪽에 들어간 건 아니고 황제를 지지하는 카톨릭 제후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과 한판 떴는데 이게 이제 슈말카트 전쟁이 난다. 자, 그래서 이 슈말카트 전쟁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인제 생긴 명칭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죠. 항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신성 로마 황제였던 카를 5 세의 지시에 항의했다 해 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신교의 대명사가 되죠.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73 번을 볼게요. 주. 자, 1529년 슈파이에로 교회는 제후의 종교 선택권을 부인하는 신성로마 황제 칼 5세의 지시에 항의했다. 자, 이로부터 생긴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은 그 모두 비카톨릭계 그리스도교를 의미하겠다. 항의가 있은 후 얼마 안 돼요. 프로테스탄트 제후와 카톨릭 제후 간에 각자 자기 뭐냐면 자기 방어를 위한 동맹 체제가 형성됐고, 자죠. 그다음에 그 결과 독일 지방은 두 진영으로 갈렸다. 그래서 루트파 제후들은 1531년 슈마카트 동맹을 결성하고 티빙계 상속에 농성하면서 약 10 년간 산발적인 전투를 벌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슈마카트 전쟁이죠. 슈마카트 전쟁. 자, 그래서 인제 이 슈마카트 전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봤고요. 결국에는 인제 뭐에 따라서 아우크스부르크 하이를 통해서 이제 루트파가 공인을 받아요. 예. 요것도 외워 두셔야 되겠죠. 요것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화약하고 베스튼팔렌 조약하고 뭐냐면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교과서에 탐구 활동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좀 파악할 필요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면요. 루터파가 공인을 받아요. 근데 이제 뉴토파가 공연을 받을 때 인제 개인적으로 인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 당시 지배자의 종교를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서 뭐냐면 제후와 자치도시가 일단 종교 선택권을 부여하면 이것이 그 뭐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 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카톨릭 제후 밑에 있다. 그러면 내 종교는 카톨릭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인제 내가 신교들 제후에 있다. 그러면 나는 신교의 제후에 요 신교의 루터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집단적으로 부여했다는 거야, 집단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인제 뒤에 있지만 칼빈과 제세례파가 있었는데 이건 인정받지 못했어. 신교 중에 루터파만 인정받아, 루터파는. 그래서 집단적 종교 선택권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배자의 종교를 따른다라는 논리죠. 예. 자, 그런 논리들이 인제 나중에 더 어떻게 발전되냐면 한 국가에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한 국가에는 하나의 종교로 해 가지고 뭐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이 아우구스부르크 하이를 통해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신교들이 성립을 했고요. 그리고 신교들이 정관 교회 재산을 신교의 기독교 인정했는데 왜 전쟁 과정에서 인제 카톨릭 재산들 많이 뺏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성직자 제후가 누트파가 될 경우에는 영지는 교황이 관리한다. 예. 그래서 있고 누트파 영토에선 카톨릭 교회의 사법권 행사를 금지시켰다. 자, 의례를 보면 자, 기독교 역사상 신앙 문제를 제후 개인이 독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 그리고 정치적 우월성 주장을 계기했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얻는 과정을 시작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집단적 선택밖에 안 되지만 개인적 선택을 못 하죠. 그렇지만 그 가독의 단계로서 인제 뭐냐면 이런 아우쿠스 하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선택권을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 개인의 종교 선택인데 이거는 이제 베스튼 팔렌 조약에 입각해서 인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신의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군주의 권한이 강조됐고요. 그리고 인제 이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군주가 믿는 종교가 이제 신민들이 믿는 종교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신의 대리인 군주가 믿는 종교가 곧바로 이제 그 밑에 신민들이 그 믿는 종교,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제 하면서 절대주의 체제의 이데올리스트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자체가 종교는 이제 지배자가 선택하고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세속 통치가들에게 어떤 종교적 우월 어떤 수장의 역할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뉴토파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부 유럽에 전파됐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중남부까지 인제 들어갔거든요, 뉴토파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독일 그 당시 누구야?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손절했잖아요. 예. 독일 농민들하고 손절하면서 중남부에 있는 독일 농민들은 이제 원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가 보시면 북부 지역의 독일 지역하고 그다음에 카톨릭 지역이 있죠. 이게 남부 지역의 카톨릭 지역이 좀 문화가 달라. 예, 문화가. 그래서
북부는 좀 약간 신교들 이제 문화가 있는 데 반해서 중남부는 좀 보수적인 카톨릭 문화가 되게 강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종교개혁 결과해 가지고 이제 그 교과서 밑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거 보기 전에 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는 55 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55 번이에요. 자 일단은 이 베스턴 팔렌 조약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하이를 중심으로 좀 볼게요. 자, 요 아우쿠스 하에 보면 각 영방의 제후는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신의 대리자로서 이제 군주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세속 통치자가 교회 수장을 견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영주의 종교에 따라 영민의 종교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의 자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 종교의 자유권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칙은 루터파에게 적용되며 급박의 신교, 즉 중과 추세는 뭐에 적용되지 않나. 요게 더 칼뱅파죠.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 1552년 신교들이 정거한 교회 재산 등 신교의 기득권을 인정한다. 만약 대주교, 주교 및 수도원장 고위성직자군데 뉴토파가 전환될 경우에는 이제 고위성직자 중에 이제 성직자 제후도 있거든. 공직 그 영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영지는 포기하고 카톨릭 교회로 가난을 맡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우쿠스 브루크 하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더 추가하자면 내가 만약에 신교도인데 내 지배자가 카톨릭을 선택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영지 안에서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 카톨릭 교주 제후 영지에서 믿지 못하니까 신교 제후의 영지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신교가 그러니까 자기가 맞지 않는 지배자가 뭐냐면 종교를 강요할 경우에는 어 자기는 이주의 자유는 있어요. 근데 이주의 자유일 때 자기 재산은 다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가고 다른 지역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카톨릭 제후 밑에서 신교를 믿고 있으면 내 재산을 버리고 뭐냐면 신교 제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아우크스와 부르크하이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베스턴팔렌 조약을 인제 보는데 이거는 좀 약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칼뱅파죠. 그래서 베스턴팔렌 조약 때 칼뱅파가 복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루터파 칼뱅파를 이제 와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제 알제스 로덴을 차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엄밀히 말하면 알제스 로덴이 아니라 알제스 지역인데 알제스 지역을 이미 인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공인을 한 거죠. 로덴은 나중에 들어간 거야.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니언에 들어갈 나라는 네덜란드죠. 그래서 네덜란드 에스파냐,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부터 독립된 국가를 인정받는다. 이미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독립을 했죠. 예. 근데 베스턴발렌 조약을 통해 국제 공인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이제 30년 전쟁 관련된 내용 베스턴팔렌 조약은 뒤에 좀 얘기 더 하고 자 자유일본과 자유이번의 회의가 열린 배경을 말해보자. 자 여기 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독일 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최되었고 베스트팔렌 조약은 독일의 전개된 30년 전에 마치기 위해서 이뤘다. 자, 그다음에 자유일본하고 자유이번의 결정이 나타난 종교상의 변화를 정리해보자. 이렇게 있고요. 자,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결과 뉴토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그다음 베스트팔렌 조약은 제후가 칼뱅파를 석퇴할 권리를 보장받다. 이렇게 있는데 자, 아우크스부르크와 베스트팔렌 조약은 집단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조약을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항상 인제 예외라는 게 있죠. 예. 베스판 팔렌조약에서는 예외 조항을 줬어. 베스판 팔렌조약도 아우쿠스부르크 하이처럼 그냥 지배자가 선택한 종교를 개인이 따라야 돼. 근데 이제 하나 더 넣었죠. 칼뱅파가 넣는다 뿐이지 그 원칙은 그대로 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스턴 팔렌조약 때 개인의 자유 어떤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냐 인정받은 것을 왜 그 인정받았냐면 그거는 베스턴팔렌 조약의 예외 조항 때문이에요. 요 예외 조항 내용은 지금 얘기해 주면 좀 감이 떨어지니까 좀 이따 나중에 30년 전일 때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봤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독일의 농민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독일의 농민 전쟁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거 언제 또 나올 수가 있어. 이게 14년도인가 한번 나온 적 있어. 네. 자, 독일의 농민전쟁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볼게요. 앞에서 이제 그 교황하고 황제는 계속 동맹 관계였고요. 그래서 슐마카트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제후들, 신교도 제후들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종교의 자유 얻었죠. 물론 집단적 자유이긴 하지만. 자, 근데 그때 이제 한패를 썼던 독일 농민들하고 독일 제후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 이제 독일 농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루터가 처음에는 독일 농민들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제후들을 지지했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을 비난을 하죠. 그래서 농민을 비난하고 제후를 지지하니까 이때 독일 농민들이 농민 세력이 이탈하게 돼. 그래서 원래는 루터교가 중남부, 독일 중남부 지역까지 확산됐는데 얘네들이 이탈되면서 루터교는 독일 북부 지역으로 이제 한정됐고요. 이 이탈된 농민들은 이제 뭘 믿기 시작해요? 예전에 믿었던 카톨릭을 믿게 돼요. 카톨릭. 배신감에 쩔은 거죠. 배신감.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이 루트를. 근데 이 독일 농민들이 자기를 이제 비난하고 루트가 자기 비난하니까 손절 내버리고 카톨릭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독일 농민 전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철저히 좀 분석할 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고 여기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아, 44분인가요? 아, 더 할게요. 보니까 제가 45분에 시작한 것 같아. 더 해야 돼. 쉬었다 가면 좀 나중에 좀 독일 농민 전쟁까지 끝나고 쉴게요. 예.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민중적 이단의 경건 운동의 토양을 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비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어떤 그 이단적인 요소들이 강한 카톨릭에도 인정하지만 이단적 요소들이 강한 그런 사상들이 널리 확산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루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급진적 사회운동도 발전됐다. 그래서 요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사상적 배경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극단적 복음주의 복귀, 그다음에 그리스도 공산주의 주장.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했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제세례파라고 있어. 예, 제세례파. 그래서 이거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 여기 뒤에 정리를 내가 안 해놨네. 그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극단적 복음주의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해를 저도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책에 적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해놓고 그냥 적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스 공산주의 주장은 이거는 이제 그 신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계급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앞에 이제 아타트르를 난 할 때 그 당시 존 본이 외쳤던 그 구호들 그걸 연상시키시면 될 것 같고, 제3회파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하여튼 이걸 바탕으로 해 갖고 인제 했지만 루터가 이걸 상당히 비판을 했죠. 예. 그래 갖고 이제 루터가 이제 어떻게 비판했냐면 여기 좀 볼게요. 루터와 농민 간의 관계를 볼게요. 이 루터가 원래 이제 농민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초창기 때는 농민들을 지지했죠. 근데 농민운동이 가격해지고 하니까 제후를 지지하게. 그리고 제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를 스폰했던 그 사람들이 제후들이야. 그래서 농민들을 막 비난을 해. 그래서 농민들이 나의 사상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오해를 했다. 나는 그 세속적 평등과 영적 평등을 이제 어 없애고 서로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지 그 신분제를 부정한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각각 역할을 충실해야 하는 것이 꼭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막 비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비난할 때 그 내용들을 볼게요. 농민들이 공평하게 반란을 일삼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은밀하든지 공평하게 저축이고 쳐 죽이고 목줄라 죽이고 찔러 죽이게 하십시오. 상당히 뭐냐면 가혹한
이렇게 좀 약간 선 넘은 발언들 많이 있죠. "반역자보다 더 해롭고 아프면 악마적인 게 좋습니다. 미친 개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 미친 개는 뭐 어떻게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 미친 개는 누구겠어요? 이 농민들이겠죠. 발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농민 반란이 끝난 후에 농민층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고 앞에서 얘기했죠. 독일 남부 지역은 카톨릭 지역으로 회귀하게 되죠. 그리고 이 토마스 무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마스 무처는 제세파의 이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그 처음에 뉴턴을 인제 되게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제 농민 전쟁에 가담을 해 갖고 농민 전쟁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농민 운동을 청년 운동을 징조로 해석이 됐고 처음에는 뉴턴을 지지했지만 이 토마스 무처는 이 뉴턴이 이런 꼴을 보이니까 이런 행동을 보니까 뉴턴을 비난을 하죠. 막 살찐 돼지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토마스 무처가 가담했다. 이 사람 이름 외워 주세요. 네. 토마스 무처는 농민운동을 천년왕국을 징조해서 갖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여기에서 전사를 냈고요. 이 뉴턴을 이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처음엔 지지했지만 뉴턴을 살찐 돼지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요 사람 이름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마스 무처. 네. 자, 그래서 인제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인제 추수기 때 부정기 부역에 분노한 농민들 봉기가 이제 계기가 돼서 확대됐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어디 있냐면 서약사 개념어 사전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68 번이 있어요. 자,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7년 지나 1524년 6 월에 라인상류 지방의 슈투링에 아유 발음하기 힘드네요. 야 슈툴링의 백령에 속한 촌락에서 농민봉기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추수 작업에 바쁜 예속 농민들에게 백작 부인이 시대를 갚는데 사용한 달팽이 짚을 수집하려고 부정기 부역을 가하자 농민들이 격보하여 봉기를 못하여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1525 년에 그 당시 1 월에 그 당시 인제 동쪽의 오보슈발브의 지방에서 농민군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부와 서남부 독일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반봉건 항쟁이 시작됐고 그때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농민강령 12기조거든요. 이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요 명칭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농노제와 교회사 폐지. 그래서 여기는 독일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노제가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영주의 자의적인 사법권 제한, 지대인의 지대인화, 그다음에 공동체 소속 토지 재산의 환수, 그다음에 자의적인 상속세 부과 금지, 성직자의 종교 집회 선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공동체 사제를 자체 선발한다. 자, 그다음에 11조를 낼 수 있으나 강제로 내게 하지 마라. 아니 말전 곡물 11조를 낼 수 있으나 가축 11조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11조가 곡물 11조, 가축 11조 이렇게 낸 것 같아.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산림 이용권은 다시 공동체에 기속된다. 이게 이제 이거죠. 공동체 소속 토지는 다 이제 마을 공동체로 어 해야 된다. 공동체 소속 토지의 재산 환수는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산림 이용권은 원래는 중세 시대 때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인제 뭐냐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게 일종의 공유지잖아요, 마을. 근데 독일에서는 이때 당시에 독일에서는 여기를 이제 뭘로 이용했냐면 사냥터로 인제 이렇게 이용해 갖고 요게 이제 금표 그러니까 연산군이 금표를 쳐 놓고 거기에서 띵까띵까 놀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금표를 쳐 놓고 여기에 이제 뭐 사냥을 하고 다녔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난하면서 뭐냐면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제 공동체 소득 토지를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사람을 처벌할 때 오래전에 잘 작성한 헌법 구조에 따라 되는 거지 처벌의 기준이 영주의 시혜가 아니라 사안의 실치다 하면서 요건 이제 영주의 자의적인 사법권을 제한을 이제 주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웨빙계 12기조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예. 한계를 보면 일단 신구와 신구파 신교나 구파의 이제
구파와 그에 입각한 기득권 집단의 정당성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영주를 배제한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파와 이제 구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미 이제 신파들은 이제 기득권 집단이 됐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가 됐던 이제 그 정당성을 폐기 못하기 때문에 영주를 배제한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결정은 누가 했죠? 영주가 있고 영주가 자신이 나름대로 신조나 국유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냐 농민봉기가 이제 신분제를 부정하려면 영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신파와 국파의 교리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제 교리를 제창하거나 새로운 이념을 제창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는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욱하고 일어났다. 그 정도야.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농민들은 대규모 인제 뭐냐면 시생후에 제후들이 진압을 했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이제 그 북소요 기출 문제에 그 제스레파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 놨어요. 독일 농민운동의 제스레파였던 그 토마스 무츠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관여했냐. 그 제스레파 논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제스레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예. 자, 독일의 농민반란은 1524년 6월 나인 상류 지방의 슈툴링의 백령에서 추수 작업을 바쁜 예속 농민들에게 백작 부인이 시를 감는데 사용한 달팽이 집을 수집하라는 부정기 구역을 가자 농민들 격분해서 일어났다. 자, 독일 농민운동은 민중적 이남의 경고운동.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신비주의 운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동생활 형제들 있죠? 그 신비주의의 일종의 민중판이라고 하는 그런 등의 바탕으로 종교개혁 등 다양한 사상들이 영향을 받았다. 만민평등, 사유재산 부정, 공동체 생활을 늘 강조한 기독교 공산주의는 그다음에 루터, 흡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다. 자, 카톨릭 군주들과 프로테스탄트 군주들 사이에 내전에 동원됐던 독일의 농민들은 평등한 만인이라는 루트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만민 사회주의, 만민 사제주의를 내세웠던 그 루터는 그 모든 계급은 평등을 내 루터는 모든 계급에 평등을 내세웠다. 루터의 성서 지상주의와 의인설 등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는 어 성서에 밝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시 여긴 거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매하게 적혀 있었고 일단 저도 자료 찾아 갖고 적어 놨긴 했는데 복음이 뭐냐 설명 못 드려요. 예. 하여튼 복음을 강조했다. 그냥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독일 농민운동은 무체의 사상인 천년왕국 사상에 자극을 주기도 했다. 천년왕국 사상은 종교적 유토피아 이상과 혼합된 일종의 사회혁명 사상인데 이게 이제 근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요한 묵시록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창세기가 이제 일종의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내용은 요한 묵시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성서 요한 묵시록 제20장에 적힌 문장 한 설 승려는 그리스도교의 어떤 종말론의 한 형태로 초대 기독교 시대 때 내려온 설이다. 자, 신의 공심판, 최후의 심판에 앞서 기독교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여 이게 이제 천년왕국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천년간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뒤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즉 천국의 지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상의 안식의 시대로서 그리스도가 많은 성인들과 함께 천년의 평화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사상적으로 종말론적 신앙과 유토피아적 사상이 복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미륵 사상하고 좀 비슷하죠. 미륵. 그 미륵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최후의 심판 그 전에 천년 전에 나와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천년왕국서의 주 내용이에요. 요한묵시록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제세파를 바탕으로 한 이제 천년왕국설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믿고 있었냐면 루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처. 자, 루처는 노트의 지상을 사상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알린 새로운 다니엘이라고 인제 내세웠고 천년지복이라는 왕국에서 부자는 재가 많고 신앙심이 없는 자이며 가난한 자는 성자이며 성민이 되는 세상이다. 그에 토마스 무처는 제사파 운동을 지도했고 그다음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를 부정하는 공산적 사회주의 건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토마스 무처는 제사파이면서도 천년왕국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인데 제세파 애들이 되게 천년왕국을 많이 믿어요. 예. 서로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물처는 이것은 천년 왕국의 징조라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그린 깃발 앞세우고 남독일 지역에서 2,000명의 농민을 치려다 나중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칼뱅의 종교 개혁을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세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세파.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